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삶에 지쳐버렸다. 마음껏 불평도 해보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나는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의 책략을 너그럽게 보시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째서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인생의 날처럼 짧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께서는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꼬치꼬치 밝혀내시려고 하십니까? 주는 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오히려 나를 없애버릴 작정이십니까? 주여, 나를 흙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주는 나를 우유처럼 쏟아 부으시고 치즈처럼 굳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나를 살과 가죽으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얽어 매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주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욥의 육체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욱 악화되고 기력도 점점 쇠잔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버틸 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의 말 속에도 자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그처럼 고난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욥도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에 저토록 고통당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볼지라도 이토록 고통당할 만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이런 말들이 더욱 욥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치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이 괴로워했던 것은 자신에게 당한 고통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내 자녀들이 죽고 내 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원인을 알 수가 없기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받을까? 욥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관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욥은 절규합니다.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째서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를 학대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왜 좋게 보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처럼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이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에게 했겠습니까? 이 호소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욥이 처한 상황과 어쩌면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까닭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때문에 아프고 때론 내 마음이 힘들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혹은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뭐라도 속 시원히 그 이유라도 알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결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속 깊은 심령까지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역경과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